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주를 쉬고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라는 주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45문을 함께 보는데요. 예, 2주 전까지 저희가 함께 봤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으면 이제 무엇이 남았죠? 높아지시는 사역이 남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승귀라고 하는데요. 높아지시는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사역에서와 동일하게 저희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저에게 이 높아지는 사역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로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비하의 내용, 그러니까 낮아지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외워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외워보십시오 하면은 다들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첫 글자를 알려드리면은 그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예, 그러면 그 외아들부터 저희가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여기 죽으시고까지입니다. 예, 제가 앞자리에서 외운다고 하고 제가 틀리면은 이게 엄청난 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원고를 보고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교회 은곡교회 성도님들은 실력이 출중하구나. 예,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훌륭하심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1번 질문인데요. 사도신경에서 한국어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라틴어 원문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다 저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내용이었죠. 예,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빠졌다고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말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시작.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역으로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낮아지는 사역까지, 죽으시고까지 저희가 함께 외웠는데요. 죽으시고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부활하심이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오늘 저희가 45문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가 오늘 강의 끝부분에서 함께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저희가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보면요. 첫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음을 이김과
우리로 하여금 의에 참여케 하시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의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자, 부활의 역사적 의미 1번, 죽음을 이기심, 실제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실제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냐? 역사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의미를 무효화하고자 했던 그 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요, 바로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이 도적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 현장에서 시체와 같이 굳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떠나가신 이후에 이들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돈을 줘요. 그래서 이들은요,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보다, 이 진리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 자들이냐? 돈을 더 사랑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조건을 받게 되냐면, 이들이 그 돈을 받는 대신 너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어떤 유언비어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너희들을 말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상부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기도 다 포섭해갖고 너희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다 막아줄게 라고 말을 하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강연에도 나와 있는데요, 1페이지 밑에 도적설 아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AD 한 7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실제로 듣고 믿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도적설은요,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목격담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요,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180도 그들이 생활과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실제로 훔쳐갔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자신들이에요.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은 실제로 누구를 목격한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바보도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그 시대에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죠. 자, 그리고 이 도적설뿐만 아니라 또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기절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니까 춥잖아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직접 무덤을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구타와 폭행 그리고 피 흘림, 그분이 맞으신 채찍은 그 살갗을 그냥 도려내는 것이었고, 예, 그분이 맞은 구타 그리고 그 너무나도 잔혹한 현장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나무도 제대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나무 십자가를 못 들고 갔기 때문에 누가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 시몬이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하는 로마 군인들은요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베테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음을 그들이 파악했습니다. 다리를 그 예수님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요 다 다리를 꺾었어요. 그것은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다리 힘으로 버티고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못 쉬고 질식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니 물과 피가 쏟아졌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피는 붉은색이지만 이제 헌혈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백혈구와 적혈구가 시간이 지나면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신체 활동이 많이 멈춘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찌르니까 적혈구와 백혈구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몸 속에서.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명확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더 이상 이렇게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 상태가 기절한 상태였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일어났다 한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를 그 몸 상태로 열고 나간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절설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요, 또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좀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한 번에 최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으로 착각하고 최면에 걸려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하죠. 이렇게 단체로 최면이 걸리는 일은 극히 드물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는요 예수님 당시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성이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더 야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요, 부활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요. 부활 있지? 그럼 있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로 여기지 않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해석을 더해서 변질시킵니다. 그 본래 부활이라는 의미를 변질시켜요. 첫 번째는요,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현대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오늘날 이 사회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그것을 부활로 여기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주장은 현대인의 사고방식대로 성경을 잘 짜맞추는 것인데요, 결국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은 없었다. 대신에 무엇을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들 그게 지금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뭐가 유익하냐? 차라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실현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좋아 보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빠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빠집니다. 대신에 주장과 의견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만 남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들의 주장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들의 삶이 더더욱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들은 솔직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부활, 영향력을 그 부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차원에서의 부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활로 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위대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공간과 그분의 방식으로 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것은 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비록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주장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나 자신이 여전히 여기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 의지와 내 이성, 이것들이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식의 부활의 이해, 즉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이나 정신이나 혹은 다른 차원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참 부활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도움이 무엇이냐? 이 결정적인 도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허상의 사상과 이념을 믿는다 하여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실체가 되려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사망이 죽고 사망을 이기고 실제로 역사적인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도 그것을 빛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이념이나 사상이나 좋은 말로 포장을 여러 개 아름답게 만든다 하여도 정작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허상인 것이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 역사적 부활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 무엇이냐? 실제로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요, 죽음을 이기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심. 인류의 진정한 필요와 도움, 결정적인 도움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절대로 피할 수 없으며 모두가 신기하게도 나는 아니지 라는 외면 가운데 죽음의 문턱 바로 직전까지는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역사적 부활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고 감추려고 해도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역사적 의미, 즉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부활 말고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번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 의에 참여시키심.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획득하여서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 방과로 1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요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이 의롭다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의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나누십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러한 의를 획득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분은 워낙에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워낙에 의로우셨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의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를 취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의를 취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순종하셨는가?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너무나도 뻔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의를 취한 것은 아니며 누구를 위해서 취하신 것이냐?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의를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박스 안에 2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줌이 되었다가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떠한 유익을 주냐?
의로움을 그분이 취하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 완전한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셨다면, 부활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 의로운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아, 의인이 죽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그분이 이제 부활이 없었다고 쳐도, 그분이 그리고 의인이었다라고 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짐을 받게 되겠죠. 그죠? 부활은 안 하셨더라도 의인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심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완전한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다시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의롭긴 해요. 근데 의로움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어떠한 상태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의로움의 상태가 있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 범죄하기 이전의 의로움의 상태가 있고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간직하고 계셨던 영생이라는 의로움이 또 있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의로움이 딱 주어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 상태를 우리 모두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준다고 할 때에 그 의로움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주어진 의로움이다라고 하면요, 그 의로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범죄하는 우리의 의로움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얻었던 그 의로움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심지어 사단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저희 강의 한 2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동참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새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모든 사역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잖아요. 예. 물론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들도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예. 많은 사람들도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구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 많죠. 예, 병원에서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고치고 있지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힌두교 사원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요. 예, 기독교 사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다 합니다. 예.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오늘날에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화살표로 유일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유일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예. 허무한데요. 예. 실은 제가 휴가 마지막 날에 이제 잘 쉬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제 차량이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엔진 쪽에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차가 멈춰서기 시작한 거예요.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제 터널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동을 켜고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갓길로 이렇게 쭉 한 30m 정도 가서 거기 마침 이렇게 대피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SOS를 친 거죠. 그래서 레카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태우고 이제 근처 홍천에 있는 한 카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안 돼서 결국에는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서 총 130km인가 120km를 이제 레카차를 타고 온 거죠. 레카차가 또 차를 이렇게 끌고 오니까 빠르게 속도를 못 내서 그분이랑 한 저희가 12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7시에 도착했거든요, 서울에. 그러니까 거의 6시간, 5시간 정도를 이제 거기 차를 타면서 있었던 거죠. 그 사장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 중에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자기가 신학을 하려고도 했었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자녀들은 이제 교회 나갈 애들은 이제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 했더니 자기는요 이제 학생 때도 목회자들이랑 싸웠대요. 왜냐하면은 살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살인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냐면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대로라면.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이러한 기독교면은 나는 차라리 안 믿는다라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반박하기가 좀 이제 또 기분 상하고 막 하면은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시고 할까봐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상식적이죠. 이것이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자는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갈 수 있냐라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게 믿어집니다. 예, 살인자가 천국에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거 이해가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 못 받는 거, 그게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이게 왜 가능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서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한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 새 생명, 새 삶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내면 그 물건값을 다 내지 않아도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이 비록 온전히 우리의 것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완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잠시나마 일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3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보고서 앞으로 맺을 다른 열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첫 열매가 맺힐 시기인데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사망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찾아온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전에 두 번째 유익에서 보았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력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현재에 맛본다.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 부활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을 우리가 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에요. 저 먼 훗날에 우리가 경험할 것을 그냥 마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면 그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지금의 병들고 늙고 하는 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부활체를 우리가 다 잊게 됨으로써 그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온전한 의로움을 가진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는요 이제 우리의 눈물이 다 닦일 것이고 우리의 원통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을 그 기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몸이 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와 이제 4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었는데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을 영광스러운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이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45문답을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과 우리로 그분의 의에 참여케 하십니다.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이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땅히 주변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봅니다. 특별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